평안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지상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마을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마을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지역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들어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미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도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온마을 교회 성도님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첫 계획 크루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주원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과 유골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의 정말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우리 사장 목사님 영과 유골 강건케 하시며 아주 말씀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아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막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영상이 잘 안 돼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신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9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터대 위에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또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이곳 가운데 임해야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분명한 목적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자, 이 선한 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기는 그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왕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은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위, 이 제사장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별하죠. 그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에게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느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특정한 이 아론의 사람들만
이 가족들만이 제사장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모든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 임했던 함께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평신도도 구별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이 평민과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의 직분의 차이다. 권사나 일반 평신도나 아니면 목회자나 모든 이 직이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의 차이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그저 특별한 사람, 또 구별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사실 구경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평가하고 아니면 지적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없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아니면 일반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목회자에 관한 부분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뭘까?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서 어떤 일 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 목회자가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주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지도하는 그 일들을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 이 에베소서 14장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바로 목회자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우느냐 아니면 타락한 교회로 세우느냐 하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각자의 문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선한 일,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단지 몇 사람만 이렇게 섬기고 행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9주 전에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리 건강한 교회는 아니구나,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일부 몇 사람들의 이 섬김, 우리가 예배팀도 이렇게 정말 헌신적, 제가 듣기로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자리를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못하고 또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필요만을 위한 이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이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다 그래요. 6만 개 교회. 여러분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게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변화를 보면 교회들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교회의 수가 줄어가고 성도의 수도 줄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의 이 건강성이 그렇게 육안으로 탁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고 그런 기쁨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몸이 아플 것이다. 몸의 다른 부분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 몸 안에 간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가 없어. 1년 동안 먹기만 하고 푹 쉬고 싶어. 나에게 가장 좋은 일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기관에게 맡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결국은 우리 몸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정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되느냐. 이것 없이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도 단지 교회 안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이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서 정말 건강하게 그런 세상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섬김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뭔가 내 안에서 정말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역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이 있는 것을, 이걸 건강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온마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전사님도 아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늦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늦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성격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데 여기까지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안에 그렇게, 제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에 제 안에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내 삶의 어떤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 안에 갈등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해본 적이 제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지쳐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기쁨이 없고 어떤 의무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파김치가 돼서 그 다음날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면서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안에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목회자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에베소서 이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각자의 이 그 달란트를 찾아가면서 은사를 찾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냥 나자빠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사실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남다르게 제 안에 정말 나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개척 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이런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세워져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좀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고마움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사역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없었으면 물론 그들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안에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들이 늘 그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정말 이 헌신된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의 그런 헌신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죠.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오잖아요. 여기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아침에 일찍 와서 나름대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정말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로 모두가 기쁨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좋겠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각자의 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갈 때에 여러분 그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만족이 하나님의 기쁨의 만족이라는 거죠. 사실 9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 지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지쳐 있지만 지쳐서 나 이 일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없잖아요.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지쳐 있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사역들을 저도 경험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그런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역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겸손한 자세의 그런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 우리 전사님도 예배 인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했거든요. 잘은 못해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게 남들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 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시험거리가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제 안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세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랑거리가 되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좋아하는 게 오뚜기 인생, 누가 그런 표현을 해서 그게 정말 맞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섬김을 쓰신 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분의 간증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혼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경, 인생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느라 진이 다 빠져 아이들을 돌볼 기력조차 없던 순간들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 봉사활동을 얘기를 듣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희생과 평안을 안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섬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봉사활동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마땅히 봉사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자연스럽게 맡길 때에 믿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은 기쁨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조율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또 재능과, 그죠? 여러분 몸을 헌신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여러분 덕분에 다녀와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볼 때에 저희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헬몬산이에요. 헤르몬산 그러는데 거기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물을 보면 정말 그 무더운 그 날씨 속에 그 시원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이 물이 바로 이 헬몬산에서 들어오죠. 그 정말 빙하의 눈이 녹아서 그렇게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를 바다 그러면서도 이 바다를 뭐냐면 살아있다 그래, 살아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고 여전히 어부들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헬몬산에서 공급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가 물이 닫혔다, 이 물꼬를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이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지 않고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 물은 고여서 썩어져 가는 거,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 바다는 고립되어 있어요. 더 이상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는 생물도 지금도 여전히 살지를 않아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은 갈릴리 바다는 그냥 죽을 거예요. 사해 바다는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섬기면 섬기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물질과 재능과 그런 마음들을 쏟아 부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멈춰버리면 결국 신앙생활이 뒷걸음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상급을 주시죠. 우리는 상을 좋아해요. 주는 것을 또 받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저 거절할래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게으른 종에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평가를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헌신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이런 책 쓰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동물도 칭찬하면 기뻐하는데 하물며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헌신과 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하 만민들 가운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 어떤 그 직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남들 보는 것
이거 의식하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 주인공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뭐라고요? 바람이라 했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9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 봉사도 못한다, 청소도 못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각자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정말 돌아봐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헌신해 봐야 될 일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시선을 보지 말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선한 일에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그 예배팀 생기면서 찬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섬김, 이 기쁨, 이것을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찬양이죠. 한번 같이 이 찬양을 서로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우리 헌금 같이 드릴게요.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소스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을 찾아서 능히 감당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미래가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도 방역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들어오실 때 마스크 꼭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밖에 활동하실 때도 저도 요즘에 더 제 자신을 좀 단돌이 하고 다니는데 단돌이 맞나? 네. 아무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가 우리 몸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감당할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지금 교회 개척 계속 하고 계시고 필리핀 선교사님, 문창부 선교사님 또 학교, 초등학교, 하이스쿨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사실 선교센터가 선교사님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가끔 전기가 나가는데 요즘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 이후랍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도 사실은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사실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밥솥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이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가는데 다른 교회들은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지금 그곳에 전력이 3kg를 쓰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떨어진대요. 계속. 근데 전력을 10kg로 이렇게 올리는 걸 뭐라 그러죠? 예. 10kg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00에서 한 250만 원 드렸는데 온마을 교회에서 좀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거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절을 못해요. 예, 거절을 못하죠. 지금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1,800, 2천만 원 들어가는데 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예 목사님, 성교사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문자로 드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국가에 나오는 재난금 다 어디다 쓰고 계시나요? 제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사모님 어디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감동되는 부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사는데 어려우면 그 돈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돈들을 우리가 먹는데 뭐 사는데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성사님 그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같이 이번에 못 가니까 우리가 그런 비용에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다 동의할 거라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좌를 교회 계좌를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감동되는 대로 아니면 교회 계좌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계좌를 올려드릴게요. 괜찮죠? 예, 그러면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자란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충당할 테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감당해 주시고 제가 또 나머지는 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제가 금액이 얼마 된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선교사님께 계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금을 꼭 해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부터 필리핀에 옷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 1년에 거의 한 20박스 이상 보내는데 이 비용도 사실은 많이 나가거든요. 한 박스에 11만 원씩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요. 들어오는 대로 교회 수고하는 대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냈어요. 이번에도 한번 보내려고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망향족들이 큰 혜택을 받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경 읽기 꼭 일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사용되게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그렇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 가족들 안에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10의 1조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 주정헌금 가강약색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특별히 필리핀 문창 목사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기도와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박준성 교사님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헌신코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